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펴시고요. 로마서 강의 31번째 시간,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부제로서는 승리의 여정, 두 번째 최종 목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나. 그에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단죄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이루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이 처음 이거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The next big thing is here 라는 그러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 보이시는 삼성 갤럭시 3 1912년부터 사용했던 광고인데요. S5까지만 사용하고 그 이후로는 쓰지 않습니다. 저 핸드폰 모양 다시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핸드폰 보면 좀 옛날에 본 좀 약간 디자인이 촌스러운 그런 모습인데, 저게 더 next big thing is already here라는 광고로 썼던 것이죠. 워낙 짧은 시간 안에 스마트폰이 다양한 기능으로서 최신 기술이 적용이 되니까요. The next big thing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저런 광고는 쓰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발전되는 최종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더 이상의 next big thing이라는 것이 없다고 할 만한 폰이 무엇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코비드-19를 위해서 올해는 제대로 된 휴가나 여행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합니다. 이 북미 대륙에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놀라운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디가 가장 아름다운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기로는 캐나다 서부에 있는 캘커리 옆에 있는 밴프 내셔널 파크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진에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한번 눈요기 한번 하십시오. 근데 이 공원은요, 제일 마지막에 여행해야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곳을 한번 보고 나면 다른 곳은 시시해진다고 합니다. 이번 주일 말씀은 로마서 8장 우리 승리의 여정 세 번째 시간으로서 최종 목표라는 그런 부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의 여정,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그 마지막 독착지가 어디인지 알아야 중간에 멈춰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저기인데 그것을 모르고 내가 다 왔나라 보고 이렇게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떤 계기로 시작했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알므로 통해서 저희가 구해야 될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이루기까지 소망을 품고 끝까지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최종 목표를 모르고 또한 모르기 때문에 소망하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요, 건강 회복하고 나면 믿음 생활이 시끄러지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세상으로 나가버리고요. 간절히 매달린 그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믿음 생활해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구원의 여정의 최종 모습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확신해서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요, 저희가 받는 고난들이 아무리 괴롭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최종 목표의 영광과 비교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담대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영광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맛본다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길을 소망 가운데 끝까지 걷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간증하는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1980년대 정도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 며느리가, 아주 착한 며느리가 이제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한 집에 살면서 정말 착하다는 그런 얘기를 칭찬을 받고 싶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보자 하니까 며느리를 잘 모시고 살면 이제 분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집살이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는데, 나름대로 본인은 공부도 많이 하고 교양도 있는데 이 배우지 못한 옛날 할머니, 이 시어머니와 또 너무 구박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조금만 견디면 이제 분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싫다는 얘기 안 하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기대대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부모님이 그 아들도 이제 셋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아들한테 이제 너희가 이제 분가할 때가 된 것 같다라고 딱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효자 셋째 아들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나는 끝까지 부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그 옆에 있다가 착한 며느리로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냥 얼굴 표정도 변하지 못하고 그냥 미소만 지었던데, 그 이후로 분가할 소망이 없어지니까요, 너무나 짜증나고 힘들어서 결국은 이 집을 가출했다가 나중에 기도원에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간증을 읽어본 것입니다. 이 뭔가 바라고 있던 소망이 없어지면요, 그만 또 힘든 거죠. 또 한 가지 얘기는 최근에 제가 겪은 건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 아내와 둘째가 한국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원래 작년부터 계획했던 거였거든요. 저희 아내와 세 딸들이 원래 같이, 우리 장인어른 은퇴식이 있어서 같이 가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갑자기 코비드-19 때문에 이제 뭐 가는 걸 계획 못 하고 있었죠. 그러다 거의 날짜가 다가와서 그래도 꼭 갔다 와야겠다 해서 결국은 아내와 둘째 딸만 다 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 막내 사랑의 여권이 이 정부에서 일을 안 하니까 안 나온 거예요. 신청을 우리가 일찍 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한국을 가게 된 이 아내와 승리 둘째는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또 우리 나머지 가족들이 살 음식을 뭐 한 6주치를 막 준비했거든요. 그 힘들게 하루 종일 음식을 하면서도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우리가 좀 짜증을 내도 뭐 난 전혀 뭐 개의치 않고 짜증 다 받아주고 그 한 준비한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하게 지내더라고요. 근데 한국 갈 소망을 잊어버린 이 일회와 사랑이는요, 같이 밥을 먹는데 표정이, 이 소망이 있는 자의 모습과 이 소망 없는 자의 모습이, 이게 바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하고 제가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이 소망의 영광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19절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바라는 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누릴 구원의 모습이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임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 영광이 얼마나 광대한 것인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도 그 영광, 그 모습, 인간이 얻을 그 구원의 모습을 간절히 바란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외에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그 바는 무엇인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된 인간들이, 온전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통치를 통해서 이 피조세계가,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도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얻을 온전한 구원의 모습은요, 저희의 소망일 뿐 아니라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영광과 소망입니다. 왜 그런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20절 말씀은요,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더 심각하게 얘기하지요. 썩어짐의 종로를 해서 이 피조물들이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문제만을 야기시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8절인 말씀대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다고 했는데, 그 징벌로서 아무리 농사를 져도 자연이 좋은 곡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된다고 했는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이 자연 만물의 질서도 파괴가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극심한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노아 홍수 심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위층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기후의 변화가 생기고요, 추워지고 더워지고, 또 그 위에 강한 자외선을 막던 그것이 터짐으로 인해서 이 환경이 참 어려운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그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타락한 영혼들이요, 이 타락한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 제대로 추스릴 줄 모르고 그냥 이 척박한 땅에서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자연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그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무자비하게 파괴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조차도 자신의 욕심대로 죽이는 상황에서,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요, 일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타락한 인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아주 신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오늘날도 저희가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뉴스 듣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고양이를 학대하는데요, 이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또 길거리 고양이들을 막 이렇게 화살로 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동물들도 참 이렇게 보면 자기 새끼를 이렇게 아끼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이천에서요, 그 홍수가 날 때 어떤 이렇게 반려견이 주인 없는 개가 계속 이제 땅에서 계속 며칠을 낑낑대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가 보니까 뭐가 있나 해서 그 땅을 파보니까 새끼 개가 이 2마리를 찾은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도 계속 그 강아지가 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낑낑대고 있으니까 막 짖고 막 발로서 막 그 땅을 막 헤집으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보니까 그 밑에 새끼 강아지 2마리가 또 있었어요. 이렇게 개들도 하나님께서 지은 이 개들이요, 자기 새끼를 이렇게 아낄 줄 알고 이렇게 보호하는데, 우리 듣는 소식들 보십시오. 자녀들을 학대하고 막 성폭행하고 막 이게 인간들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피조물들 참 힘든 것이죠. 최근에 태풍과 지진과 이런 이상 기후, 이것도 뭐예요? 인간들이 그 온난화 현상을 위해서 너무 산업하고 그렇게 너무 이렇게 함으로써 하는 그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 그런 그 요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의 폭정에 의해서 이 썩어질 정도로서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렇게 이 피조물들이 힘들어하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인간들에 대한 심판에 다른 피조물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오늘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치 어린 자녀들이요, 부모님,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고 또 결국 이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린애들이 불안하게 되고 또 분리를 경험해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힘없는 아이들은요, 그저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잘 지내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이 타락한 창조 질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는요, 타락한 인간들이 온전히 구원받아서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잘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구원은 전 인격적이며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소유한 구원의 소망은요,
타락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뭐 대통령 중에서 미국 대통령이 제일 권위가 있고 명예와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미국의 대통령의 권력과 명예보다도 그 어떤 재벌의 부귀보다도 그 어떤 모델과 배우의 매력적인 모습과도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이 우리가 장차 얻을 구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타락한 본성을 벗어나지 못한 부패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그 처음에 그 원형의 모습을 더 뛰어넘는 완벽함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그 구원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온 피조세계를 회복시키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부패한 인간성의 회복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의 역할을 회복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복스럽게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감정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콧물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 산중에 있는 기도원을 내려오는데 왜요? 그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자기를 반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처럼, 기도원에 올라갈 때는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이 나뭇가지를 귀찮아하고 막 올라갔는데 회개하고 변화받고 내려올 때 보니까 나무들이 너무 신선한, 그 나무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그런 거듭난 이들의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면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방치했던 이 피조세계에 대한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것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락하는 인간으로 인해서,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깨어진 그 창조 질서로 인해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한숨을 쉬며 함께 고통하고 있는 것을 고통하고 있는 처지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그 캄티벳 중국 서부 고산지대 거기 이제 단기 선교를 할 때요, 주로 이제 그 산악지대를 좀 차 타고 여행하고 다니는데 어떤 지역을 보면요, 그 높은 지대인데 완전히 산이 완전 벌거벗은 산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요, 그 티벳의 그 어두운 그들의 영혼을 반영하는 듯한 그렇게 그 큰 산들이, 물론 어떤 저거 참 이렇게 설산이라고 하죠. 눈이 얼음이 빙하가 쌓여 있는 그런 산도 있지만 정말 무섭고 황폐된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것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서부 캘리포니아 서부 지역을 여행해 보면요, 뭐 몇십 년 이상의 가뭄이 있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좀 해소가 되는데 그걸 도속도로를 쭉 달리다 보면 온통 그냥 가뭄으로 인해서 메마른 땅을 이렇게 보면요, 참 이게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나로 인해서 이 집 앞에 있는 나무조차도 나로 인해서, 그리고 전신주에 있는 그 새들조차도 나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사진, 나무 사진 제가 아침에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저기 바로 집 앞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게 한 나무가 뭐 벼락을 맞았는지 뭐 완전히 쓰러졌거든요. 쓰러졌는데 다 완전 말랐죠. 그래서 쓰러져가지고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옆에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저 옆에 있는 나무들도요, 가세히 보면 이 나무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저걸 보면서 우리 집에 전기톱이 있었으면 저 쓰러진 나무를 좀 이렇게 빨리 잘라줘가지고 좀 기대고 있는 나무가 좀 살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래, 정말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나와 같이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지체들까지도 야, 참 이거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 다음 사진은요. 저희 집 앞에 저렇게 큰 그 전신주가 있거든요. 예, 저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기 위에요. 저게 그냥 새들이 아니고 작은 새들이 아닙니다. 저기 큰 맹수, 솔개 같은 새들인데 저녁에마다 저기 다 앉아. 저기 뭔가 했어요. 근데 저희 집 앞에 그 깃털을 보면 저기서 나오는 게 아주 큰 깃털들이에요. 근데 저 새들이 어떻게 있을 곳이 찾을 곳이 없어서 그런지 저 전신주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너무 차량해 보여요. 예. 그리고 뭐 저 새들이 이제 하늘을 삥삥 이렇게 날면서 이제 먹을 거 뭐 개구리나 좀 뭐 다람쥐나 이런 걸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먹을 게 얼마나 있을까? 저들이 저 먹을 걸 구하러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있을 곳이 없어서 저 전신주 위에 저렇게 그냥 차라리 저기 앉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 너무 처량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 심령의 공고함을 아는 데서 오는 동병상련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한자 아시죠? 같이 아픈 사람은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는 한자죠. 23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는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네.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나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지만 너무나 살아야 한다고 해서 너무 잘 알지만 늘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안타까움이 더한 것이죠. 아이고 내 꼬라지가 이러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하겠냐 하며 함께 탄식하는 구절이 바로 23절 구절인 것입니다. 자연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이 인간의 사명인 줄 알긴 하지만 인간들의 이 끊임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들의 터전마저 아무 생각 없이 파괴하는 이 통제 안 되는 인간 공동체에 대한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다면 환경운동은 아주 성경적인 반응입니다. 자연과 동물 보호는 생태계를 원활하게 하여서 인간의 삶의 터전을 윤택하게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은 후에야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을 몸에 있는 동안에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얻음으로써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가능합니다. 이 이그러진 피조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하셔서 최종적인 구원, 부활의 몸을 입은 이들에게 그제서야 그들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하는 환경운동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뉴 에이지 운동이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신처럼 숭배하거나 자기 자신이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된 그 자연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 이 자연을 돌보는 것,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몸의 속량 부활의 몸을 잊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 뜻에 순복할 따름입니다. 그 자연을 죽을 몸 가운데 있는 이 썩어진 몸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절대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관리를 하지만 절대 우리의 힘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뭐 환경운동가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정부에서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셔널 파크도 만들고 규제를 하지만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영광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차원이죠.
저희가 부활의 몸을 얻듯이 이 다른 피조세계도 지금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고 그것을 함께 얻게 되기를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구원과 이 피조물의 회복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게 되게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이건 전혀 생소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 예언했던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죠. 사자와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그 뱀 굴에 손을 넣는, 그래도 아무 상하지 않는 그런 온 피조물이 조화롭게 평화롭게 지내는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영광을 제대로 묘사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피조세계의 회복과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다 깨지고 말았는데 그것이 다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하늘이 날아가고 땅이 날아가고 뭐 바다가 날아가고, 그 예전 것이 다 날아가고 이제 하늘이 꺼지고 땅이 그 불로 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회복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회복을 갈망하는 탄식을 누가 하느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성령이 처음 읽은 열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처음 읽은 열매라는 단어를 성경을 읽으시다가 몇 군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쓴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20절에 부활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첫 열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도 그 첫 열매를 따라서 부활의 몸을 얻게 될 때라고 설명할 때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요, 에베네로라는 인물을 소개하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짐에 있어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죠. 이처럼 첫 열매라는 단어는요, 그 시작의 소중함을 말하면서도 그처럼 또 계속 나타날 것에 대한 소망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은요,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될 것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대로 저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으로서 육을 죽이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인간의 이 심령 안에, 인간 안에 오셔서 믿는, 예전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신약시대에는 모든 믿는 이 인간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그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를 저희가 오순절 이후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국한되지 않고,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국한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피조 세계에게도 적용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 구절에서 성령의 첫 읽은 열매인 우리도 탄식함으로 바란다고 할 때 같이 표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성령님의 첫 열매를 이미 경험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죽을 몸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다른 피조세계에 얼마나 더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의 괴로움을 동감하면서도 해결 방법은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탄식하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기근의 때, 마치 지금처럼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준비하기가 어려운 그 가정편 가운데 자녀들이 너무나 배고파하는 모습을 우리 부모들이 보면서 참 안타깝죠. 뭐 이럴 자리는 없고 마음 아파하지만 그런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기대를 합니까? 조금만 참으면 백신 나오면 다시 경제가 활성되고 일할 수 있으니까라는 그 기대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참으면서 기다리라는 권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in hope, 이 소망 가운데 구원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헬라 원어적으로도 맞는 번역입니다. 특별히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더욱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에서 이성과 감정으로 갖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갖게 되는 소망이라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인지 능력으로 갖게 되는 소망은요, 이미 누군가 이루었었고 내가 한 번 정도 보았고 경험했던 것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희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정말 멋진 집을 한번 구경해 봤던 사람이 장래에 그런 집을 구입하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어떤 멋진 여행을 방문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그 경험 나눔을 들은 분들이 제가 아까 그 밴프 내셔널 파크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곳에 한번 가고 싶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또 고향을 오래전에 떠나왔던 분들은요, 내가 죽기 전에 내 고향 땅 한번 밟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장래에 누구와 같이 전혀 없는 어떤 모델이 전혀 없이 뭐가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같이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장래의 희망을 갖습니다. 이건 다 뭐냐?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해 눈으로 한 번 정도는 보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들이 한 번 정도는 귀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소원할 때 희망이라는 감정이 솟구치는 거죠. 그러나 저희가 가진 구원의 소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실제로 경험했던 이가 말한 것이 아닌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소망한 것이라는 거죠. 인간의 지식과 이성과 상상력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이 소망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의 구원의 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내 의식과 감정과 삶이 믿음으로 변화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구원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보증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런 변화된 삶을 경험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보증으로 계시는구나, 구원의 보증이 내 안에 있는 것이라고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거룩한, 정말 착한, 정말 성자의 모습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완전히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얻은 자가 최종 목표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봤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23절에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쉽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양자로 유양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몸의 속량이 곧 양자의 뜻다라는 것입니다. 이 썩어질 몸이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것이 양자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 8장 15절 말씀처럼 지금은 저희는 단지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인해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서 양자됨이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몸의 속량을 이룬 자가 부활의 첫 열매 내신 예수님 말고는요, 아직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들, 형 가인에게 죽었던 그 아벨까지도 그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겠지만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던 에녹과 엘리야조차도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그때야 우리는 부활의 몸을, 완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쩌면 구원의 모습을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구원을 우리는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과 50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완성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긴 했죠, 그렇죠? 하지만 그 모습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인데, 어디서 본 거냐? 아직 변화되지 않은 이 땅, 아직 신음하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있으면서 본 거라는 것이죠. 저희는 비록 이 초대교회의 부활의 증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이 영광스러운 통치를 하게 될 것을 저희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요즘 새벽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온통 이 현실 세계에서 이 현실 세계 이야기 같지가 않죠. 온통 상징과 계산으로 계산되지 않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그 어떤 일들은 일어난다고 저희는 믿고 소망합니다. The next big thing is not yet. 최상의 것은, 가장 큰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아직 경험하지 못했고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는, 신음하고 이 땅에서는 저희는 잠잠히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것이 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이 육신의 몸이 노쇠하여 사라질 때까지, 아니 그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우리의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부활의 몸을 얻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승리의 여정 제 세 번째 시간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뤄야 될 최종 목적지의 모습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설명으로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성령 안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영광은요, 이 땅에서의 어떠한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능히 이겨내고 참아내게 할 만한 그런 영광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최종 목적지를 볼 수 있어야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중간에 중단하지 않게 됩니다. 또는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안일하게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그 또한 그 영광은 나 홀로 누릴 영광이 아니라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조 세계들이 간절히 바라고 그것들과 함께 누릴 그런 형용하지 못할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누릴 영광입니다. 저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마음에 그려지시는지요?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근데요, 왕도 왕 나름의 모습일 것입니다. 만국, 각 나라의 왕의 모습과 그 영광이 다르죠.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그 영광과 그 왕의 모습이 다릅니다. 바로 저희가 몸의 속량, 부활의 몸을 얻게 될 모습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각자가 얻을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날마다 연약해지는 내 신체의 모습으로 인해서 구원의 영광, 이 부활의 모습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체는요, 시간이 갈수록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도리어 그 초라해지는 모습을 어쩌면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몸의 속량될 시간이 좀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속량될 이 몸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기에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걷는 동안 소망으로 인해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희에게 이런 최종 목표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몸의 속량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이들은요, 이 몸이 썩어지도록 주님을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토요일마다 스타핏이 우리 그라운 제일 신령에서 섬기는 주마다 섬기는데요, 이 첫째 주에 섬기시는 분들 거의 80세가 되신 머리가 정정하신, 정말 걷기도 이렇게 조심조심 걸으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님 때문에 그 이웃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 정말 감동입니다. 그 몸이 닿도록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제 한 가지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중고등부 시절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본인은 목회하면서 과연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확신이 없어서 이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너무나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근데 그 확신을 얻고 이제 그분이 목회를 하셨죠. 참 은혜롭게 목회를 너무 잘하셨어요. 저도 그분한테 은혜를, 그 설교와 그 기도에 많은 은혜를 받고 그때 많이 거듭남을 체험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저희 부모님이 교회도 섬기시던 교회인데 떠나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그 목사님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시고 70세에 은퇴하셨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은퇴하자마자 몇 개월 안 돼서 췌장암을 걸리시고 몇 달 안에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참 우리 가족과도 친했던 그런 목사님인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너무 황망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고 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이제 미망이 사모님께 카톡을 하나 드렸어요. 사모님, 제가 예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과연 내가 순교할 수 있을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는데요, 정말 목사님의 그 40년 그 목회 생활은 정말 순교자적인 그런 목회 생활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목사님 보면요, 매주 부흥 집회 나아가시고 새벽기도 항상 인도하시고 주일날 설교 한 번 안 빠지고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저녁 예배, 그렇게 한 40년 이상, 30년 이상을요 진짜 죽도록 충성하셨거든요. 정말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고 그 몸이 너무 지치니까 그 암이 몸을 못 돌보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췌장암으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우리 목사님은요 순교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기도하셨던 대로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하시고 영광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카톡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정말 곱고 고운 모습으로 아무 질병 없이 깨끗한 신체로 죽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수고한 헌신이 없는 삶이었다면 부끄러운 영광을 얻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수고하느냐고 비록 자신의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지만
병들고 그 피곤한 몸이 속량될 것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주를 위해서 헌신의 삶이었다면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는 그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충성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고 돌아가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것이죠.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승리의 여정을 걷는 동안 모든 피조물도 기대하는 그 영광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육신의 몸이 어떠한 피곤함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에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됩시다.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고백을 우리 찬양으로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맑은 그 아침을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서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를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 영화롭게 시온성 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앙금 길을 다니며 금고 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외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나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 그를 보아야겠네. 나의 주를 손에 못자 그를 보아야겠네. 이 시간 참으로 주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주님의 완전한 모습을 보기를, 날마다 보기를 사모하는 저희 영혼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현실에 안주하고 아니면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을 즐기며 이 땅의 곳에 묘있는 연약한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미 다 얼었다 이뤘다도 아니요, 우리 부르심의 그 소망을 쫓아 끝까지 달려나간다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모습을 사모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기 원하며 그 주님의 못자국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주님의 손자국을 참으로 찾기 원하는 심정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평생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촛대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 오늘도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도 함께 기도하며 그들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의 때를 감당해 보십니다.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지역사회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복음의 진리의 빛 앞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에 부끄러움 없는 영혼이 되게 달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제 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너무 조금의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는, 주님께서 원치 않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길로, 나의 의지로 가고 있던 그 길에 있다면 주여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인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아예 주를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나아가시도록 함께 주님을 보게 되도록 소망을 갖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그 최종 목적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인간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감히 품을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 오직 믿음으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육신에, 내 몸에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이 몸이 곧 속량될 것을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을 섬기기에 흔들림이 없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다시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 주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주를 알지 못한 영혼들이, 우리 이 공동체가,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줄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 하나님의 영광에서 또 남기기 위하여 한 주일 동안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이것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부활의 복음을, 이 소망의 복음을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지도록 이 물줄이 씌워지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이 제물들이 온전히 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죄인을 위해 그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이라도 부활의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승리의 여정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몸이 속량되는 그날까지 주께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어린 통교회 모든 가족들과 이 지역사회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여 신음하고 주님의 도움을 병상에서 구하고 있는 또 그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